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요즘같이 시대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 줄 우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네 가지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이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바로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본래 난리란 말은 우리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진짜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도 생기지만 우리 많이 생명을 잃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바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깨달아지지 않나, 이것이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우리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귀한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기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계속하고라는 말은 바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우리 갈멜산에서 우리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할 때 우리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갈멜산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양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우리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가 확인차 보내는 것이죠. 우리 엘리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사환을 올려보냈는데 바다에는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우리 사환이 올라가서 하는 그 내용이 이야기가 저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곱 번째까지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응답이 올 때까지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도하심을 우리 확실히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기에 취해야 될 귀한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장소와 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전문이 닫혀서 우리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장소를 집에서 정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 역대하 우리 7장 14절의 말씀, 바로 내 잘못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요즘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자세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정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직장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이 코로나 전염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늘의 궁정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깨어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영적 자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깨닫는 것이 영적 자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재난의 시기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 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 영적 자각을 통해서 내 신앙의 우리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말씀으로 내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바로 내 자신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이런 우리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이런 간절한 이 끊임없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여유의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세.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중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성전의 문이 닫히게 되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과 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를 계획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계획해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사람이 나와서 목적 없이 다니면은 우리 벌금이 호주화로 11,000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샐러리 주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11,000불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우리 1년에 돈을 벌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쓰고서도 만천불을 이렇게 저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천불의 이 엄청난 우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이유는 있죠. 바로 다니면서 이런 바이러스를 전파할까 봐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벌금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앙으로 인해서 쌀과 또 밀가루와 휴지 등 이 생필품을 우리 사직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다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의 출입을 딱 이렇게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라의 전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빗장을 질러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집회가 금지되고 그다음에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말세의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2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아주 순식간에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서두에 24장 3절 말씀 이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는 더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어떻게 예비하여 살아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고 우리 창세로부터 우리 천국을 예비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분별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큰 재난이 닥치게 되면 이제 모든 나라는 닫히고 선교의 문도 닫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간절히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는 이제 담대하게 우리 그룹을 져서 우리 장기든 단기든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우리 복음의 문이 열릴 때는 우리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